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봄 기운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 움트는 봄처럼, 또 새롭게 피어나는 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기지개를 펴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귀납적 성경 묵상에서 귀납적 큐티에서 첫 번째가 내용 관찰인데 이 내용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조가 되고 있는 단어나 대조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또 한 번은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나바크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렇게 들러붙다, 달라붙다 또는 한 몸으로 연합되다,
아주 단단하게 연합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게 거리적으로 조금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가 돼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에서 배운 적이 있냐면 바로 창세기에 보면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연합인데 이때 연합한다는 의미가 바로 달라붙다, 하나로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하나님과 결혼하다 그런 부부 사이에 갖는 어떤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 되는 것.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가시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성경에서는 어떤 은혜와 축복과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에게 맞서는 자가 없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우리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니까 이때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렇죠?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내의 돈이 남편의 돈이고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고 내 것 네 것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을 막거나 우리에게 맞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하여질까요? 우리가 언제 강해질까요? 우리는 언제 성공적인 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편 73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리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리니 일당 100이 아니라요. 일당 1000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주님과 하나 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필요한 건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주님에게 필요한 건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한 사람,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바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교제죠. 교제. 그렇죠. 교제해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함께 해야 가까워지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즉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말씀이 7절에서 말씀으로 바뀌거든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비결,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본,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의 올무와 덫과 가시와 채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숭배와 성공주의라는 이 관행의 이름을 쓰고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 유혹의 덫이 임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시 비리라든지 거짓된 추천서, 돈으로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 고액 과외, 이중장부, 세금을 탈세하는 이 모든 일들, 어쩌면 자연스럽게 거짓으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끔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떼어주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허위로, 거짓으로 떼어주는 교회도 있고, 또 그것을 요청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교회에서 띄워준,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추천서를 거짓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천서를 그럴듯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부터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행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거짓되고 죄악된 문화, 물질 숭배,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술주자, 주를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주술과 점괘와 미신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꼭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다른 편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는 것을 심판 그리고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세상의 문화와 죄악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죄악된 문화 안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